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을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11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저는 이렇게 대전에 내려갔다가 그리 왔습니다. 그 민영재 한 번 더 만나려고 학교에서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바로 이렇게 대전에 내려갔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큰 아들이 이렇게 간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 캠프 때는 이때 기타도 연주했던 큰 아들이 아버지 이거 드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먹이고, 아버지 어디 불편하세요 그러면서 또 침대에 올라가서 아버지 푹 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위로 옮기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매가 한 9시쯤 이쯤 와가지고 이제 교대를 이렇게 이제 하랬고, 저는 이제 그 형제 태우고 이제 그 형제를 집에까지 이렇게 좀 태워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 자기가 작년에 이제 신학교 가려고 신학교에 이제 원서를 놓고 면접까지 봤는데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떨어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어린 양이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신학교를 지원했더만 신학교에서 안 받아줬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럼 나도 안 간다 하고 이렇게 아예 마음에서 툴툴 털어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신학교는 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가 이제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기타를 연주하는데 그 기타를 통해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연주했대요. 그래서 우리 그냥 기타 연주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인생의 희노애락을 이렇게 연주했는데 그것이 마음에 차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철학 그쪽이 이제 좋대요. 그런 쪽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인간의 희노애락을 뛰어넘어서 성경 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더 알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신학교를 가려고 했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냐. 그래서 그 학교를 가서 자기는 또 히브리어도 배우고 싶었대요. 왜? 아니 그 원어를 알으면 원어에서 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것 같아서, 아무러면 번역을 하면 조금 이렇게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는 히브리어도 배우고 싶고, 그래서
제가 걔 중학교 때 영어를 가르친 영어 선생님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 너 그때 잘했지 그러면서 그래 잘할 것 같다 그러면서 야 네 말을 들으니까 그럼 너 이 삼촌이 다니는 이 학교 가면 딱 너한테 맞겠다. 여기는 원어 되게 강조하거든. 그래서 원어를 너무 빡시게 시킨다. 그래가지고 확실히 배울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너 젊으니까 가능할 것 같고. 야 그리고 그 네가 들었다고 하는 그 목사님 우리 학교 교수님이야.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들으면은 얼마나 좋겠니?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래요? 그럼 가야 되겠네 이러는 게 아니라 삼촌 안 돼요. 그래서 왜? 제가 빚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 모건대학교 한예종까지 이렇게 한예종 대학 거기에 나오면서 모건대학교 사립이라 빚이 저 얼마나 학비가 비싼지 그 학자금 대출 이렇게 받아가지고 지금 거의 뭐 몇 천이래요. 이러면서 빚 갚아야 돼요. 그래서 저 내일 운전면허 왜 따라가냐 하면 그거 따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하던 일 내가 이렇게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빚 갚으려고 그래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좀 마음이 좀 씁쓸하고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참 사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좀 뜻대로 안 되죠. 어떤 마음이 있어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우리가 이렇게 막 수고하고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젊은이들을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이렇게 교육하고 또 이렇게 막 뒷바리질을 해서 이들을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키워가는 일에 교회가 이렇게 참 그러한 귀한 역할들을 하면 좋은데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전부 이 세상에 빼앗기고 있구나. 정말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이런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이렇게 뒷바라지라고 그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달하며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 걸 살려줘야 되는데 삼촌 안 돼요. 제가 빚이 얼마인지 압니까? 이러한 어떤 현실의 어떤 벽과 어떤 이 세상의 것에 이렇게 이끌려가는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참 무력함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그 친구 말처럼 희노애락에 다 담겨 있죠. 기쁨과 성냄, 슬픔과 어떤 즐거움. 부처는 뭐 생로병사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 우리 인생에 우리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저런 많은 일도 발생해요. 한 달 안에 가까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읽었는데 우리 빌립보서의 어떤 이러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노년이죠.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지금 로마라고 하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알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편지 쓰면은 그 편지 읽을 때 반갑겠습니까? 뭐 이 편지를 쓰고 지랄이야 그렇습니까? 반갑겠어요? 안 반갑겠어요? 반갑지요? 그 편지 소중하게 간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간직하겠죠. 그리고 그 편지 읽고 또 읽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또 읽고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이 나한테 쓴 편지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20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걸려서 나한테 지금 도착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정말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우리에게 썼는데 그 편지를 그러면 소중하게 이것을 생각하면서 읽고 뭐 또 읽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어떤 사도 바울이 그 쓴 서신서를 읽으면 아마 우리의 마음에 많이 이렇게 가깝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노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옥중서신이라고 오늘 읽은 빌립보서와 이 앞에 있는 에베소서와 또 이 뒤에 골로새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뒤에 빌레몬서라고 하는 그런 네 개의 서신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이제 하지요. 예수님을 믿는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제 신앙의 삶의 첫 발을 이렇게 내딛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이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이송돼 가지고 이제 로마에 이제 이렇게 감금되는 것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이렇게 28장으로 맞춰집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요?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정말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러한 어떤 교회와 형제자매들, 그리고 또 알지도 못했지만 이렇게 들었던, 자기가 가보지 않은 골로새의 어떤 그러한 형제자매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리스도의 뭐다? 종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소개합니까?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소개합니까? 왕처럼 소개합니까? 예, 딱 아까 저주 이렇게 딱 맞춰야 되는데 그럴 때 이렇게 딱 드러나는데 참 잠잠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바울은 자기를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종된 삶을 살겠지요. 주인인 예수님이 계시고 그 주인인 예수님이 시키고 기뻐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종된 삶을 살아갈 겁니다. 종은 그렇게 주인의 시키는 일을 합니다. 근데 주인인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우리 육신은 그것을 싫어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기뻐하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좋아하고 이러지 아니하고 이 육신은 거부할 때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제 육신을 꺾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발을 내딜게 되면 정말 내게 어떤 그러한 마음과 또 어떤 그러한 기쁨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도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예배 때 이렇게 오랜만에 간증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 간증하는 소리 들으니까 최자매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말씀처럼 내가 왕처럼 살 때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내 마음에 이렇게 좀 기쁨이 잘 되지가 않죠. 제가 뭐 금요일에 대전에 내려갔다고 했는데 대전 내려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내비 딱 찍어보고 얼마나 걸리나 이런 거 따져봤겠어요? 안 따져봤겠어요? 따져봤겠죠? 기쁨으로 따져봤을까요? 아니면 벌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뭐 그냥 속으로 생각하세요. 나의 자신은 뭐 대전 내려가는 것보다 그냥 집에 가서 빨리 가가지고 있잖아요. 뭐 레포트 쓰고 뭐 이렇게 쉬고 싶은 마음이 훨씬 커요. 내 마음은.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형제님은 쉬는 날 여기 교회 와가지고 성경 읽으신다. 근데 부럽죠. 우리는 뭐 갈 데가 있잖아요. 여기 저기 갈 데 없습니까? 그럼 교회 와서 이렇게 성경 보세요. 같이 금식하면서 하면 더 은혜로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 그 학교에서 공휴일이라고 수업을 안 하니까 푹 쉬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업 안 하는 대신 책 한 권씩 이렇게 지정해 주면서 읽고 레포트 쓰세요. 이제 그러고 아예 또 이제 그 추석 연휴 끝나면 그 다음 주간에는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중간고사 시험을 보니까 뭐 여기까지 이렇게 시험 봅니다. 이렇게 시험 봅니다 하니까 추석 연휴에 푹 쉬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다 해방돼 가지고 그냥 시험 이제 그러니까 저 마음은 그냥 빨리 가서 뭐 이제 밀린 뭐 이제 뭐 이렇게 뭐 숙제라 그래야 됩니까?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렇게 쉬고 뭐 그런 어떤 마음이 크죠. 그런데 마음에 따른 한쪽 마음에 대전에서 가서 이제 참여 형제님하고 또 교제도 하고 같이 또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어떤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또 한쪽 마음에 있으니까 이제 그 마음에 이끌려서 이렇게 가는 거죠. 대전에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대전에 살다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대전에서 지냈던 이제 형제님, 자매님들이 한 분 한 분 떠오르면서 이제 오랜만에 또 전화를 이렇게 했어요. 잘 지내십니까? 하고 막 대전 가는데 시간 되면 한번 뵐게요. 그럼 한번 오세요. 그리고 이제 끊고 논산에 있는 이제 그 자매님 형제님한테 전화했는데 전화하면서 이렇게 여러 통화하는데 좀 그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논산에서 참 그때 어려웠거든요. 이 부부 어려웠는데 한 번은 그 참 어려울 때 논산에 이제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교제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렇게 교제를 나눴는데 형편은 참 어려웠지만 이 말씀에 이제 위로를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들이만은 옆에 있는 달력을 뜯어서 지금 이렇게 해준 말을 이렇게 써달라 그러더라고요. 달력에. 그래가지고 볼펜에다가 이제 그 말을 이렇게 탁 제가 얼마나 명필입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걸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드렸는데 성경에도 있는데 굳이 써달라고 하고 그걸 소중하게 이렇게 간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화 통화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달력에다 써준 그 글을 액자에 이렇게 떡 해가지고 지금 자기 가게에 이렇게 딱 붙여놓고 그거를 지금도 보고 있다 하면서 그때 너무 이렇게 그 말씀이 힘이 되었고 하여간 이렇게 감사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듣는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듣는 제가.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제 논산에 언제 안 오냐 하면서 또 모임을 같이 안 하니까 만나기 참 어렵다 하면서 어제는 이제 또 형제님이 이렇게 또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달력 붙여놓은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마음이 이렇게 많이 안정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다는 그러한 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가면서 이제 몇 시에 도착하냐 한다 그러니까 그때 형제가 도수 치료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주사가 아니죠, 침도 맞고 뭐 이래서 조금 늦게 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남아서 이제 그 통화를 했던 그 자매님을 이제 또 먼저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이제 교제도 하고 시간 많이 흘렀는데 남은 것은 그 몇 명한테 복음 전한 거 그것만 남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한 자기가 가깝게 지낸 몽골에 이제 그 아가씨가 있었는데 몽골에 갔는데 자기가 잘해줬는데 몽골에 있다가 다시 왔는데 몽골에서 한 달 정도 휴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물어서 자기를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이제 다시 만나서 이제 교회에 전도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제 몽골에 가가지고 교회 생활 이렇게 잘하고 있다 하면서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고 뭐 그런 거 남은 건 뭐 이것뿐이 없다 하면서 어렵기는 그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 더 어렵다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오려고 하는데 뭐 우리 혜진이 엄마가 이거 좋아하죠? 하면서 막 이것저것 이렇게 뭐 챙겨주더라고요. 그래 좀 챙겨주니까 이제
그런 말 뭐로 하냐는 표정인데. 예. 가까이 있으니까 표정이 다 보이네요. 이렇게. 그래서 왜 그 말을 하냐면 이렇게 챙겨주는데 좀 미안하더라고 마음에. 예? 왜냐하면 저의 삶하고 이 사도 바울의 삶하고는, 오늘 읽은 사도 바울의 삶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썼죠. 서신서를 4개를 썼습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 제가 좀 공통점으로 빌립보서 앞으로 놓으면 에베소서 3장 14절을 가볼게요. 여기 보면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면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거든요. 에베소 교회 형제자매들이 그 형제자매들 안에 있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서신서를 보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각 교회를 위하여 세밀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서신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모든 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사역이면 사역, 하나님 앞에 정말 그들에게 필요하고 그들이 마땅히 봐야 될 그러한 세계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들이 정말 그 믿음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속사람이 정말 이렇게 능력을 덧입고 그렇게 믿음 안에 뿌리가 박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이러한 모습과 내 모습을 보면 너무 다른 거죠. 정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만났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만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교제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감사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정말 내가 대전에 있을 때 정말 그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나한테 은혜를 입혀줬는가. 그래, 그들을 섬긴 것보다 섬김을 받은 게 훨씬 더 많은데 여기 와서는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기도했는가.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해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과 내 마음은 너무나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죽음 앞에 서보면 인생의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시시비비가 죽음 앞에서는 다 내려놔지죠. 우리 형제님 뭐 이렇게 지인들 죽음 얘기했는데 저도 얼마 전에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가서 이렇게 성경 공부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몇 년 꽤 오래 월요일마다 가서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알고 지내는 그 여자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과는 이렇게 말씀으로 깊은 교제가 안 되는 것이 참 아쉬움이었고 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모임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안 가게 되어지고 이렇게 끊어졌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이제 소천했다는 소식이 이렇게 들렸어요. 소식.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제가 장례식에는 안 갔어요. 거기에는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무난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 이제 마음에 좀 많은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좀 들어졌냐면, 죽음 앞에 섰을 때 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이 부분이 좀 많이 생각이 됐어요. 언젠가는 죽잖아요. 안 죽으실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계신데, 시침이 뚝 뗀다고 이놈이 안 찾아올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렇게 죽고,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내가 죽고 하나님 앞으로 갔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야, 이게 어떻게 잘 살아야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지, 이런 것도 계산해야 되겠지만, 내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지, 내 죽음 앞에 어떻게 서야지, 이 부분도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많은 어떤 열매는 맺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야, 수고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이렇게 듣고 싶더라고요. 수고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듣고 싶습니까? 자꾸 뭐 이렇게 옆길로 빠지기도 하고 본문과 다르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그렇게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의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에는 가지는 않았지만 동일하게 골로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빌립보서 또 뒤로 가면 골로새서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노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 하노라?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감사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란 어떤 마음, 하나님 앞에 한 부분 한 부분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을 돌리고,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은 골로새에 가본 적도 없지만, 골로새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만나본 적이 또 없지만,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치지 아니했다. 내가 골로새 교회에 살고 있는 너희 형제자매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걸 그치지 않았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향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2절로 한번 가볼게요. 골로새서 4장 2절.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 교회 형제자매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또한 이렇게 부탁합니다.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형제자매들한테. 그죠? 맞죠? 바울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감옥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했습니까? 바울은 그런 기도 부탁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의 고난에서 자신이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는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형제자매들에게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골로새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바울은 담대히 이런 부탁을 합니까? 기도 부탁을. 왜 그렇게요? 왜 그렇게 부탁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부분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그들은 거기에 모든 가치를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러한 부탁이란 말입니다. 만나지도 않은 사람한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줘라. 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복음의 문이 열려져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이 동일하게 마음을 쏟았고 동일한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이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져가는 그 부분을 초대교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아주 가장 소중한 가치로 그것을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그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이들이 거기에는 전혀 마음이 없고 세상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고 정말 내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온 마음이 빠져 있는 그들에게 나를 위하여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은 하늘을 향하여 동일하게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요 동지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들을 향하여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나그네의 어떤 삶을 살았죠.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낳았기 때문에 기쁘다고 말했어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감옥에 있지만은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니까 나는 기쁘다 이거예요. 기쁘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더 어려움을 당하라고 좀 안 좋은 마음으로 하기도 하지만 전파되는 게 그리스도니까 나는 그게 기쁘다. 그렇게 바울은 간증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기쁨은 복음이 전파되는 기쁨이었어요. 이런 어떤 바울의 마음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부끄럽지요.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간 거죠. 그렇게 본문으로 다시 와서 조금만 더 말씀을 봅시다. 빌립보서 1장 4절입니다. 여기 또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3절부터 읽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항상 간구한다. 항상 기도한다는 거죠. 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그 말씀 안에 사도 바울의 어떤 교회를 향한 어떤 그러한 사랑과 마음을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단순한 두 마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이 말 속에 모든 많은 마음들이 내포되어 있는 걸 봅니다. 6절에 보면 이럽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모여있는 곳이 교회고, 그렇게 모여있는 교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어졌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이렇게 잘 알지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는지 압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감옥에 처음 들어간 것이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때가 처음으로 저는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안 나온 데서 또 감옥에 들어갔는가, 나왔는데 제가 잘 모르는가 모르겠는데,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 여러분도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뭐지요? 올해 성경 4번 읽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딱 나오네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제 카톡에 있는 말씀이에요. 카톡에 우리 이제 형제들 사진 다 이렇게 이제 카카오 스토리인가? 거기에 이제 다 이렇게 사진 있거든요. 우리 형제들 사진 다 있고, 거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받으리라. 그거. 소망되지요. 우린 뭐 괜찮아, 다 받았어, 뭐 이렇습니까? 아이고, 그걸 소망으로 갖고 있습니까? 다 이뤄서 안식하셔야죠, 뭐 이렇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은 나만 구원받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그날 바울이 그 간수의 집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말씀을 다 전해서 온 집이 믿었다 그러거든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자기 친척, 친구들을 다 불러와가지고 그들이 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그 16장에 그 누굽니까? 그 빌립보의 그 간수의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의 문이 처음 열린 그 루디아의 집도, 루디아의 집에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만 받아서 가면 조금 항송하잖아요.
황송한 게 맞나? 표현이? 염치 없잖아요.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황송한 게 아니고.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에 이제 이렇게 그 간수와 자주장사 루디아와 또 이런 어떤 그런 온 집이 벌써 두 가정이 두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 이렇게 친척들,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됐죠.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기도처를 찾는 일이었어요. 기도처를.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서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처를 가다가 귀신 들린 그 여인을 이렇게 쫓아내줘요. 귀신 들려서 저만은.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그냥 얘가 귀신 들려가지고 그게 맞는 건가요? 귀신 들려가지고 점에서 수입을 내면 그걸로 자기가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데 귀신이 나가서 사업을 적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이 신라를 막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감옥에 간 거 아니에요? 고소해서 감옥에 가서 바울이 뭐 했습니까? 예? 같이 안 있어봐서 모르겠다고요. 바울이 감옥에 가서 뭐 했냐면 복음 전했는데 나를 이렇게 죽을 만큼 이렇게 때리고 안 죽을 만큼 이렇게 매맞게 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가서 기도하며 찬미하매. 거기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바울이 뭘 구했습니까? 기도를 하는 기도처를 구했잖아요. 기도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빌립보에 가서 낯선 곳에 가서 처음으로 마게도냐라고 하는 낯선 곳으로 성령에 이끌려가서 그는 낯선 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곳에서 정말 어찌할 바도 모르고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어질 때에 먼저 바울은 기도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나고 싶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있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그러한 곳을 찾아갔다는 거죠. 기도하는 곳을 찾아갔다는 거죠.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을 갔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싶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데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교회가 형성된 게 아니고 빌립보 교회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있고자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하나님이 붙인 심령들을 만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형성되어졌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곳을 찾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내 인생에서 나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사귀는 곳,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러한 깊은 관계 이런 것들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잘 안 돼서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그것이 잘 안 돼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내 마음에 애통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을 한번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에베소서 1장 16절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에베소서 1장 16절 예, 내가 기도할 때에 1장 16절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서 1장 16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역 한글은?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노라.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기억하며 여기에 빠졌네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에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누구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 저 좀 기억해 주고 있습니까? 예? 사도 바울은, 제가 사도 바울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감히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이 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유영재를 보니 참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어제도 혼났거든요. 뭐 이렇게 집에 오니까 뭐 더덕이 이렇게 있어요. 더덕. 그래가지고 나가면서 이거를 냉장고에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딱 명을 받들었기 때문에 명을 받들어서 딱 열으니까 거기에 안내문을 보니까 김치 냉장고에 잘 보관하라고 안내문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명을 받기는 냉장고에 놓으라 그랬는데 여기 안내문을 보니까 김치 냉장고에 놓으라 그래가지고 김치 냉장고에 놓죠. 김치 냉장고. 거기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 생산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퇴근시키러 갔죠. 모시러. 그리고 이제 딱 모시고 오는데 더덕 어디다 놓냐 그러다 해서 김치 냉장고.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써 있잖아요. 갑자기 그 주위에 차도 소리가 들리게끔 막 그냥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건지 뭔지 그냥 막 이러더라고. 써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냉동실로 해놨는데 거기다가 넣어놓으면 하루 종일 이거 냉동인지 냉장인지 알게 뭐야 그렇게 써 있다니까. 난 그거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넣었는데, 김치 냉장고에 넣었는데 내가 그거를 뭐를 냉동시키려고 냉동으로 해놨는데 거기다가 하루 종일 그걸 넣어놨으면 내가 얼마 들여서 막 이렇게 난 범사가 이렇게 치치 못하냐.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냐. 에? 그래, 가로 늦게 공부한답시고 이제 또 이제 공부해가지고 그 주위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잖아요. 고개 몇 배우니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볼 때 아이고 저 유영재 보면 아이고 가로 늦게 또 돈이나 벌고 살지 공부한다고 저 해가지고 자매를 저렇게 고생시키냐. 어? 그러면서 여러분이 저를 기억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 유영재 우리 중에서 그래도 뭐 참 말씀이나 한번 전하라고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참 말씀 전하고 내가 말씀 듣는데 참 말씀 듣기가 곤욕이다. 아이고 참 말씀 좀 은혜롭게 전하면 안 되냐.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에 괴로울 때가 없습니까? 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에 기억을 하시고 기도를 해야죠. 에? 저가 제대로 하는 거 없어서 말씀이나 좀 전하라고 세워놨는데 말씀도 제대로 못 전하는데 하나님 은혜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닌가? 예? 말씀을 들어보면 성경 말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복음을 살아가는 마음이 눈꼽아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서서 좀 복음 좀 사랑해서 자기 목숨보다 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안 보이면 판단만 하지 말고. 예? 그죠? 아닌가?
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복음 전에도 말씀 전하는 거 보니 말씀 전에도 능력이 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복음 아무리 전해도 저 구원 안 받는 능력 안 나타나는데 불쌍히 여기셔서 제발 복음 좀 듣게 해주세요 하는 그 심령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옆에 나한테 복음 전해주세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받고 싶어요. 이러는 사람 좀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하는 거 보니 좀 불쌍합니다. 이렇게 좀 기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봐도 그렇게 돼서 그런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해도 구원받을 것 같지 않아요.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심령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응? 말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뭐라고요? 기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기억이 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구할 때에 내가 정말 이렇게 기억나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많으면 좋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와 함께 교류하고 있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정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나름대로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때에 정말 바울이 내가 에베소 너희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때.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구해 나갔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만 사랑해서 그럽니까? 아니죠. 이 옥중서신 이 네의 어떤 서신서를 읽어보면 정말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옥중서신서 중에 우리가 안 다룬 빌레몬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 뒤쪽에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4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 뭐라고 돼 있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뭐라고요? 예, 기도할 때에 뭐라고? 너를 말함은. 기도할 때에 오네시모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하나님 앞에 빌레몬을 말하고 있잖아요. 기억하고. 바울이 빌레몬을 만났던 것도 아니에요. 언제부터? 빌레몬이 정말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소식을 들을 때부터 듣고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바울은 빌레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와 만나는 많은 사람들, 내가 듣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문제, 그 문제를 들고 나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를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빌레몬의 그죠? 빌레몬서죠. 예. 빌레몬을 말한다고. 빌레몬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소식을 들을 때부터 빌레몬을 너를 만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말하는 거에 극히 한 10분의 1이라도, 예? 사람한테 말하는 거에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복될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눈에 형제자매들의 어떤 연약함이 보이면 그거는 여러분을, 형제자매들을 판단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초청의 음성이에요. 부르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말하라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말하라고. 하나님한테 말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누구와? 주님과 함께 말입니다. 어디까지?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그 처소에 갈 때까지 말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나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많은 환난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와 만나자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시고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복되게 한단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골로새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에베소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내가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다. 내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는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봅니다.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형제자매들이 없다는 겁니다. 나만 지금 어렵고 나만 지금 이 앞이 안 보이고 나만 힘들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능히 잠깐 고난당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터를 견고케 한다.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권능이 참 연약한 부분이 많을 때가 있죠. 그분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딱 기도했을 때 저렇게 아픈 사람이 탁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낫게, 얼마나 그럼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을지라도
권능을 가지신 그분이,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를 경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 이 바울의 어떤 편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루 삶 시작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